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어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들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일렀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셨습니다. 14절부터 23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게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수금 연주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사람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잘 알려진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본문의 왕 사울과 소년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며 이 진리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양대 정당의 희비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촛불항쟁의 결과였던 당선자 분포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항쟁의 열매를 독식했던 정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해석은 각자 다르겠으나 촛불항쟁의 염원도 국민의 표심도 결국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이 투표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작고 어린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은 기쁘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촛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이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